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1절부터 원래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낼 건데 맞히면 아는 친구들은 조용히 있다가 반 친구들에게만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정답은요? 하면 정답을 외치는 반에게 목사님이 봐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퀴즈 냅니다. 퀴즈 첫 번째 퀴즈 스타트!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유다지파, 조용히 해야 돼. 친구들만 가르쳐주세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정답. 기다리세요. 정답 목사님이 이제 하나, 둘, 셋. 정답은요? 하면은 돼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우와. 혹시 아직도 모르겠다 손 들어서 아직도 모르겠다. 선생님, 우리 전체에 있는 친구들에게 1000점씩 주세요. 네, 전체 1000점이에요. 자, 두 번째 퀴즈. 이번 좀 난이도가, 이번 문제는 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근데 이번 진짜 다음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자,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스타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는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했어요. 나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어요. 정답 하나, 둘, 셋. 우와. 네, 알았어. 와. 이야, 목사님이 우리 유니브 친구를 너무 띄엄띄엄 봤나요? 띄엄띄엄 본 것 같은데, 목사님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쉽게. 와, 맞아요. 정답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미안해 세찬아. 마지막 문제. 자,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은 나는 땡땡땡이다. 자, 이것은요, 이 문제는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1분간의 시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좌우 친구들에게 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나는 땡땡땡이야. 나는 누구야?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분 동안 시작. 나는 누구일까? 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핸섬 가이야. 나는 이쁜 사람이야. 혹시, 자, 이제 그만. 혹시 이런 친구 있었어요? 나는 나야.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나는 나야. 예. 자, 혹시 이 시간 나에 대해서 나는 땡땡땡이다, 혹시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동아 일로 오세요. 동아가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동아가 한번 얘기해 보면 돼요. 나는 땡땡땡이다. 아니, 지금 나는 난잖아요. 동아는 누구이다. 어떤 애다? 동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와, 박수. 우와, 1학년 3반에서 500점 주세요. 또 다른 친구, 우리 주영이 나오세요. 주영이 빨리 해서 빨리 3초. 하나, 둘. 자, 오케이, 좋아요. 주영이가 한번 나는 누구이다 한번 발표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에게 보배받는 사람이다. 우와, 박수. 세찬이 나와. 세찬이 시켜줄게. 세찬이. 자, 세찬이. 나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는 사람이다. 우와, 박수. 또 누구? 빨리 나와서. 나오세요. 현수 나오세요. 나 친구들 나오세요. 은찬이 나와서. 자, 3명의 친구들만 할게요. 나는 현수입니다. 나는
나는 1등급 작품이다. 우와, 나는 하나님의 1등급 작품이다. 우와, 멋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와, 나는 죄인. 와, 좋아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와, 야, 대단한데 우리 친구들.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잘했어요. 박수. 자, 우와,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설교 끝낼까요? 몇 명의 친구들만 내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셋세입니다. 셋세기 하나, 둘, 셋. 어느 반 다시 한번 500점 중에 다시 한번 셋세기 하나, 둘, 셋. 어느 반? 여기 몇 반이죠? 몇 반이요? 2학년 5반. 2학년 5반. 또 여기 몇 반이죠? 3학년 3반. 좋습니다. 네, 박수 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2학년 5반, 3학년 3반에서 500점 주시고 또 다시 셋세기 하나, 둘, 셋. 자, 이제 주목해서 말씀 듣고 주목하고 있는 친구들 반에게 목사님 또 점수 줍니다. 집중. 한 친구라도 그 반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점수 줄게요. 세찬이 좋아.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딱 얘기할 때 물론 조금 전에 나왔었던 친구들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지만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말하니까 나는 누구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분명하게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야 나는 누구야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던 아주 용맹한 용사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기드온은 처음부터 이런 멋진 용사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포도주 틀이라는 창고에 있었어요. 창고. 포도주가 이렇게 쌓여 있는 창고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 창고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넓은 공터도 있고 넓은 타작할 수 있는, 곡식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 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매우 힘이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철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과 곡물들을 모두 다 뺏어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기니까 추수철 때 곡식이 사라지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없고 힘이 없었어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까 맨날 빼앗기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혹시 자신의 곡식과 자신이 열심히 길렀던 곡물도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볼까 말까 해서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타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몰래 숨죽이면서 혹시 누가 보면 안 되지 몰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아니, 지금 기드온은 겁쟁이처럼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드온은 지금 겁쟁이처럼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자신의 물건을 뺏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렵고 겁쟁이처럼 막 숨어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어디가 큰 용사이기에 과연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이 천사가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큰 용사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면 네, 저는 큰 용사예요, 혹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상황상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혹시 나를 해하거나 내 곡식을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있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는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저는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저를 공격할까봐 저는 무서워서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기드온은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었는데 약한 사람이었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기드온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곡식만 몰래 숨어다가 곡식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사람들은 에이 겁쟁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야, 사내 대장부가 싸워야지. 야, 미디어 오면 네가 그래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싸워야지. 그렇게 숨어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 기드온을 향해서도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가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겁쟁이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매우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천사가 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드온은 지금 매우 작은 사람이었고 약했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기드온은 큰 용사였을까요? 천사가 거짓말로 그냥 기드온에게 용기 주려고 야, 너 큰 용사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혹시 이렇게 거짓말로 천사가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진짜로, 그렇죠, 거짓말 안 했고 사실로 너는 큰 용사라고 했다면 기드온은 큰 용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숨어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였을까? 자, 그 정답과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 왜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지, 그리고 큰 용사였는지 천사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6절 말씀, 기드온이 큰 용사였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제, 여러분, 기드온,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와! 다시 한번 우리 세찬이가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박수! 야, 세찬이 진짜 얼떨결해요. 1학년 몇 반이야 이게? 1학년 8반에게 선생님 300점 주세요. 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드온이 큰 용사였던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쳐들어올까봐, 혹시 자신을 해할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숨죽여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큰 용사였던 이유는 바로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너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혼날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장난이 심해가지고 매일 부모님께 혼나는 친구들. 때로는 시험을 봤는데, 요즘 시험이 없어졌지만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 했는데, 그리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20점 나와.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멍청한가 봐. 나는 모자라는가 봐.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요리를 하더라도 요리 막 다 태워 먹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약해. 힘도 없어. 나는 운동도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봐. 혹시 처음 기드온, 천사가 기드온을 만날 때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도 많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모습,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좋게 보시겠죠, 그죠?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얼굴도 못생기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몸도 약해서 힘도 없고 친구들과 싸우면 맨날 얻어 터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떻더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할렐루야.